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고금,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정말 다를 수가 없겠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는 맹자의 어머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 마찬가지겠죠. 또한 자식을 위해서 촛불을 끄고 자신의 떡썰기와 자식의 붓글씨를 대결하는 한석봉의 어머니, 그런 모습들은 정말 눈물겹도록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요즘에는 글쎄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듣나 싶은데, 예전에는 어느 교사가 촌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해직은 물론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사건들을 자주 신문기사에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렇게 옳지 못한 수단으로 교육된 학생과 그러한 수단을 챙기는 교사에게서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한 것이 안 된다라는 법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금지 법률이라고 김영란법이라고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인 선생님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의 그런 치맛바람을 이제 볼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베데오의 2 아들의 어머니 또한 일종의 청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청탁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뇌물을 드렸으면 청탁이 이루어졌을까요? 어쨌든 오늘 복음에 나온 그 어머니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청탁일 수 있겠죠. 청탁의 내용은 자신의 2 아들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했는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 답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온 것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통 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침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직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하면 고난의 예언자이죠. 정말 본인조차도 그 예언을 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그 예언의 길을 따른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예시해 주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걸으신 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한 삶의 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이 요구한 삶의 방식을 거부했을 때 오는 어려움은 아마 이루 헤아릴 길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촌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세상의 분위기 안에서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 어려움을 감수 인내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제시해 준 삶의 방식들, 그 방식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진리임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쓴다든가, 기도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바친다든가,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내어주는 삶을 산다든가, 그 밖에 사순시기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따른다는 것, 쉽지만은 아닌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없이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늘 겪고 있는, 체험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삶의 생활 양식을 이 사순시기 안에서 특별히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삶에서 오는 파스카의 잔을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 아멘.